오늘의 말씀은 제자의 길을 가는 자의 기본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여겼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각자 생각하셨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어미하고 무서우신 하나님, 또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스러운 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친구 같은 분, 또는 어떤 사람은 16절에 시몬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거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이 대답이 척척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답을 하며 기도에 적용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내 안에서 외우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가? 정말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같이 죽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확실히 맞는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정말 내가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내 심령에서 믿어지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어져요. 쉽게 믿어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쉽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 영, 혼, 육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돌아볼 수 있냐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밑바닥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나타내는 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내가 주인이에요. 하다못해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이 구제를 통하여서 나는 참 긍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주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봉사나 선교나 구제나 어떤 긍휼한 행동을 할 때 그 속에 내가 깔려 있다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심령에서, 정말 심령에서, 입술로 말고 생각으로 말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심령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되며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반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도 끝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됩니다. 내가 행여 망해서 홈레스가 된다 하여도, 행여 내가 오늘 죽을 병이 들어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어떤 불행한 일에 닥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위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한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열심, 나의 사역, 정성, 직분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직분이 목사라 하여도 목사라는 직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교지 나가서 몇십 년을 봉사하였다 그래도 그 선교사의 이름 위에, 여러분의 봉사 위에, 헌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잖아요. 불법을 행한 선지자들의 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 땅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입술로 고백한 자 위에가 아니고요, 정말 그 심령에서 믿어지고 삶으로 체험되어진 자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체험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심령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따라오는 신앙 행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에서 고백한 거 말고요, 생각에서 고백한 거 말고요, 참으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영혼 육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오는 행위가,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따라오는지,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는지 우리 24절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술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백할 수 있고요, 기도 말머리마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고백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배웠으니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그 고백의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으로 진짜 살아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을 나를 부인하고 내가 미리 들어가 있는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방법과 윤리 도덕과 내 선입견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 앞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미리 들어와 있는 선입견을 죽이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지니라. 문제 앞에서, 육신의 유익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교만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내 앞에다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육신이 죽을 것 같아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떠한 유익의 선택 앞에서
내 육체에 필요한 유익을 딱 택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때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왕이신 게 맞는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 앞에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포기하면,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멸망의 자식과 같지 않겠습니까? 자, 27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 육신의 종말의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것은 정말 내가 영으로서 행위를, 육신의 행위를 죽였느냐는 것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내 영혼 육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당신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전제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언제요?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분명히 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오, 선하게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